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그런데 여기 어린이는 보이지 않네요. 저희 교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함께 모여서요. 함께 인형극 함께 보기도 하고 또 예배 연합해서 이렇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어린이를 대할 때 또 우리의 평강의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시인 하이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집에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이네는 자녀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 봤는데 갑자기 그 동네 아이들하고 왁자지껄하게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죠.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지? 그때 하이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얼굴을 봐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네. 여러분,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얼굴에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저출산으로 인해서 또 그것들이 누적이 되고 인구 절벽의 현상들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피부로 와 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참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평강교회에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로 아주 가득했습니다. 어제 광고해드린 대로 저희 교회에서 평양제일로에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 속한 여러 교회 아이들이 빗속을 뚫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글도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그때 어제 상을 받은 우리 아이들하고 또 우리 모범 어린이 교사들 시상을 하는 시간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모든 행사가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어른들의 수고와 섬김이 가득했던 하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데 비 맞아가면서 오시는 차량들 안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에서 하나하나 다 안내하고 이끌고 또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또 오신 모든 손님들이 맛있게 배불리 먹도록 음식을 그 전날부터 늦게까지 준비해서 손으로 하나하나 정말 자기 집에서 먹는 것처럼 건강에 좋게 이렇게 애쓰셔가지고 잘 드시고 돌아가는 또 인사는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어린이 주일을 생각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아이에 대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한 아이에 대한 어떤 표현이 언급된 구절이 없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다시 말하면 기적이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어디 가도 그때 거기 있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또 그 얘기 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예수님의 기적이죠. 오늘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모든 사건들을요,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좀 종합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얘기를 제가 좀 하나하나 풀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다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고을에 빈들에 계셨어요. 들녘에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저녁때가 되어, 우리 저녁때가 되면 뭐 먹어야 되죠? 식사를 해야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 그 중에서도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빌립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그들이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떡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녀온 제자가,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한 아이, 오늘 이 한 구절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한 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무려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라는 게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2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명은 빌립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큰 무리,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에 숨어있는 주인공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한 아이. 우리는 이름도 몰라요. 몇 살인지도 모르고요. 걔가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근처에 살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냥 한 아이, 여러분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이 한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셨고 드렸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먹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왜 요한만 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봤거든요. 답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 안 해주니까. 근데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기에 여러분, 이 아이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예수님께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죠.
자, 그런데 이 안드레와 요한은요,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고기를 잡다가 또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드레하고 좀 가깝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 이 한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안드레가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가난함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영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은 누구나 지나치기 쉽고 누구나 잊어버리기 쉽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한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아이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후일의 기록을 보면 남자만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빼고 남자만 몇 명이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5,000명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을 한 명, 두 명, 세 명 세는 수의 개념에 여자와 아이는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세는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이름도 모르는 그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실 이 놀라운 사건,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이 사건의 시발점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드린 보리떡과 물고기에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난했던 사람, 병들었던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아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이 현장이, 벳세다의 빈 들녘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이름도 모르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한 아이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아이를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한다고요? 신앙의 자리. 자,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제자들의 시각에서 이 본문을 읽었잖아요. 아이의 시각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풀어볼까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인지 때로는 동네 어른인지 친구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도시락을 들고 온 거 보니까 누군가 어른의 손길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자리로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이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도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 아이는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지겨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딴짓을 할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하고 뭔가 놀면서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는 그곳에서 한 가지 장면을 봅니다. 아픈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들이 병이 낫는 것을 봐요. 치유되는 것을 봅니다.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보이는 거니까 아이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신기했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요. 혹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이 아이는 자기에게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손을 들었겠죠. 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고 엄청 음식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음식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라. 여러분, 아이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이든 부모의 손에 이끌렸던 그저 사람들이 가니까 쫓아서 따라왔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이 아이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말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살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얘야, 엄마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는 공부하고 있어라. 아빠가 부흥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너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분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신앙교육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 놓치는 거예요.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전수되기를 정말 여러분이 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한 손에 잡고요.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손과 우리의 자녀의 손을 맞잡도록 쥐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먹여야겠다 생각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 이게요.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가져다 데려다 놓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아시고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뭐가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신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녀들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려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 계승이 이루어진 가정의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향이 놓여져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믿음의 가정은요, 그분이 생전에 보셨던 성경책 보면 알아요. 손때 묻은 그 낡은 성경책이 다 펴져 있어요. 여러분, 행여라도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부름받아 저 천국으로 올라가거든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내가 평생에 읽던 그 성경을 내 사진, 영정 사진 앞에 다 펼쳐두거라. 여러분,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는 부모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하시는 그 부모의 모습, 철회하셨던 그 모습,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서 아이가 무슨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다 졸다가 집에 안 가? 여러분, 그러면 그 마룻바닥에 누워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수많은 어머니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자리예요. 그것을 본 자녀들이 그 자리를 기억하고 나중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앙이란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알아서 잘 하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으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의 몸에, 너의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신앙의 자리다.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다. 여기가 네가 주님을 만나야 될 자리다. 학창 시절에는 아무리 자율학습 학원을 다녀도 수련회가 네가 가야 될 자리다. 주일이 되면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다. 여러분,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에서 네가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금 전에 교동문 낭독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것을 보고 꾸짖었어요. 예수님 피곤하신데, 예수님 힘드신데 자꾸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 쉬셔야 한다. 뭐 좋은 마음일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 만나고 아픈 사람 만나는 것도 바쁜데 예수님이 어린애들까지 만나야 되겠어? 지금하고는 정서가 많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나무라셨어요. 다시 말하면 좋게 보셨다는 얘기.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해주시기를 바라고 왔어요? 뭐 해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자리예요.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옥한우 목사님의 장례식 때 제가 곁에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엄마예요. 한 40대? 조그만
아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국화를 한 송이 놓고 기도를 하고 조문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기억나세요?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이렇게 컸어요. 목사님, 그때 교회 마당 지나갈 때 우리 아이 목사님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예쁘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잘 커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걔가 여기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지금도 그게 굉장히 눈에 선해요. 이 엄마는 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장례식장에 왔을까? 뭔가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을까?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린 시절 자기를 쓰다듬어주고 만져주었던 이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살았는지를 알고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 이 아이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신앙에 전수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많지 않아요. 믿으세요. 신앙의 자리에 두면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로 따지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제 있었던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에 자녀들을 보내주신 우리 평강의 부모님들과 우리 노회 멀리서 왔던 원근각자에서 온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성경 고사대회, 찬양 율동대회, 경연대회,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오신 모든 손님들 또 행사들을 함께 지났는데 우리 노회 교육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오셨어요. 회의를 하시려고. 저도 이제 교육위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 옆에 있는 목사님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고사대회 나갔었거든. 저도 나갔는데요. 나도 있었는데 몇 년도야? 여러분, 그 시절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데려다 두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목회자도 되고 또 목회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아이는 그렇게 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는, 그리고 교사는,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의 여러 교사는 한 아이의 건강한 인격과 지식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신앙에 있어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알아서 해줄 줄 알고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한 아이, 하나님의 자녀가 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향한 사랑과 관심, 지나치지 않는 요한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랑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평강교회 여러 교사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각 주일학교에서 애쓰잖아요. 아마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은 1등 아빠 엄마라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좋은 1등 아빠 엄마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도 하기 힘든 인내와 섬김을요,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강의 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제가 보면 그렇던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건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가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 먹을 게 있는 분들은 좀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제 뇌피셜이에요. 손을 번쩍 들고 저 있는데요. 보니까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은 고마운데 너 먹어. 너라도 먹고 배를 채워라. 네가 준 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게 저는 안드레의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근데 안드레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는데 중요한 것, 저와의 차이점은 뭐죠?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어쩌면 아이에게 또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있는 것을 전해준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결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막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셨어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을 찾았어요. 그 아이들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의 것을 주님께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데, 그러려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돼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아직 어려서 아는 게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도 그 아이가 가진 그것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전해드리는 것이 그 아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말에 경청해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이들은 수없이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몸짓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라고 요구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라고 이야기해요. 순서가 다르지 않아요?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그런 겸손과 배려와 섬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지,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요,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잘 들어야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이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매와 함께 아이가 잘했을 때 줄 사과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편에는 매를 들고 아이를 바르게 훈육해야 하지만 또 한편에는 아이가 잘했을 때 그것을 칭찬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품고 아이를 훈육해야 훈육에 필요한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아이를 칭찬해 줄 마음의 사과가 없는 사람은요, 자녀를 훈육할 때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아이는 이 정도 잘못했는데 자기의 감정이 더해져서 아이를 나무라거나 체벌하는 부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 아이를 훈육하지만 그 아이를 칭찬하고 싶은 사과를 간직하고 있는 부모는요, 멈춰야 할 선에서 멈춥니다. 필요한 선에서 그쳐요. 아이가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아이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칭찬의 사과 하나를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하자고요? 칭찬의 사과. 그것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이 스스로가 아이들의 헌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부족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아이들의 그 헌신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알아요. 그건 이 아이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몇 개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기적에 동참할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먹을 음식을 가져올 사람이 이 아이 하나뿐이었겠는가? 아니었겠죠.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이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어른들이 그걸 생각을 못했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진 이것은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게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림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어쩌면 그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너 떡 몇 개 가졌니? 너 물고기 몇 마리나 있어?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행하실 그 일에 함께할 아이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주차장 헌금을 하는 것들을 매주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의 작은 헌금으로 저 땅 못 삽니다. 못 사요. 저게 시세가 얼마고 평당 얼마쯤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사실 엄두가 나지 않는 액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 많은 몇 사람이, 많은 떡과 물고기를 가진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참 궁금해요. 이 아이가 자기가 드린 떡, 이 보리떡 5개와 2마리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과연 알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괜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안드레라면 저는 그 아이를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얘야, 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 네가 예수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으로 시작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 아이가 이 말을 들었다면 이 아이의 삶에 어떤 영향이 정말 미치고 또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이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그 주님께 드림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나타났다면, 아니, 오늘 이 예배당이 이처럼 지어져 있고 이 예배당의 털을 닦기도 전에 오늘 이 예배당을 꿈꾸고 상상하며 자신이 가진 물고기와 보리떡을 드린 이 자리에 계신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는 전수되어야 합니다. 계승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아이를 지나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아이를 찾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아이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와 같이 한 아이가 존중받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한 아이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 한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왔다 가는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그저 무슨 이유인지 내 마음이 또는 사람들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한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찾아가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이가 드린 헌신, 주님이 귀하게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주님 향한 드림도 주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